남포교회 원로 목사님 계십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한국교회에 큰 이제 또 족속을 남기셨죠. 이분이 인생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4층 건물은 1층, 2층, 3층, 4층이 다 견고하게 자기 층을 유지하도록 짓는 법입니다. 인생에는 울었던 층 또 웃었던 층이 다 있습니다. 그 모든 층이 모여서 건물을 이룹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잘했고 못했고 옳고 그르고 유능하고 무능하고 자랑스럽고 부끄럽고와 같은 그것을 통해서 인생을 이런 몇 마디의 짧은 단어로 인생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막 세상이 금방 멸망할 것 같고 또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천국이 금방 올 것 같지만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증언을 하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이렇게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가장 못난 상태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상태로 가장 비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가장 인간이 비참한 거죠. 우리가 가장 못났을 때 바로 그때 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절을 우리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어떤 말씀인지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로마서를 계속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묵상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로마서 중에서도 로마서 8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로마서 8장은 자유를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라고 선포하는 성경이 로마서고 그 중에 가장 핵심장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을 하면 로마서 8장을 통째로 외우는 과정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은 곧 나에게 자유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켰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법이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육적으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죄의 지배 아래 있으면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내가 사망의 법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죄에 눌려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되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울타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어딘가에 자꾸 매여 있다면
내가 어디에 매여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죄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정리가 안 되면 내가 죄의 법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계속 정죄합니다. 죄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가능성이 없어. 너는 실패한 인생이야. 라고 계속 죄 아래 죄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할 수 있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나는 가능성이 없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정리가 되었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사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똑같이 먹고 하루 세 끼 먹고 집에서 잠을 자고 활동하면서 사는데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똑같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나는 해방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안에서 사는 것과 자유민주주의 안에서 사는 것은 다르잖아요.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어떤 것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서 늘 자신을 자책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무능함과 무지함, 이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하는 이것을 믿는다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진실로 믿는다면 영적인 승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리의 시대를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오늘 8장 1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승리가 있다. 예수 안에 있어야 죄로부터 승리가 주어진다.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이 말씀을 조금 더 추려서 간단하게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사람은 율법에 매여 있다. 육신을 따라 살아갑니다.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율법은 그 사람들은 결코 해방시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법, 죄의 법 아래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먹어야 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또 옷을 입어야 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법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바로 육신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어떠한 것을 해도 율법은 우리를 자유롭게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말씀합니까? 중반절에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육체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내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우리를 육신 안에서 깨끗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깨끗게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면 우리가 깨끗하여 지는 것입니다. 율법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을 우리 남자 성도만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 말씀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려고, 영적인 삶을 살려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친다면, 그렇게 노력한다면,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십자가를 붙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지만 주님이 우리의 가운데 보내신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믿고 그 십자가의 방향을 맞춰서 이정표를 맞추고 내비게이션을 찍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 양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는 거죠. 우리는 계속 실패를 해요. 육신을 따라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 경건하기 위해서, 깨끗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입니까? 5절부터 8절을 그것이 말씀하세요. 5절부터 8절이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이것이다.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딱 바로 알아요. 우리 몸이 그것을 알아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늘 생각해요. 우리의 생각 속에 육신의 일이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 가득 차 있는가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외면하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일이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 먹고 사는 것에 바쁜가, 아니면 내 일에 바쁜가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없는 삶이에요. 육신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육신에 이끌려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인생을 살게 되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에 충실한 거예요. 본성. 내가 뭘 먹고 살아야 되냐? 내가 어디에 어떻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되냐? 내 자녀는 어떻게 잘 내가 도와줘야지? 자기 중심적인 삶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 오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실이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은 보일까요? 보이지 않아요. 자신이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삶은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안목, 눈에 보이는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 가운데 자랑거리만 찾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을까?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못하면 열등감을 느낍니다. 늘 비교를 해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뭔가를 잘하면 내가 난 이거 쟤보다 못하니까 열등감을 가져. 그런데 내가 이 분야에 있어서는 내가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월감을 가지고 있고, 야, 너 그거 나보다 못하지. 저기가 쭈그렸어. 너 그거 나보다 못하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열등감 아니면 우월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남들을 무시해요. 자기가 뭔가 좀 가지고 있으면, 뭔가 좀 잘하면, 남들보다 명성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그럼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계속 찾는 삶인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몰두하는 것입니다. 남들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세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 육신의 이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떻게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것만을 위해서 사는 삶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러분 그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도와주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거룩한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승리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다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전부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9절과 10절, 11절에 보니까 9절을 우리가 볼까요? 9절. 오늘 말씀의 결론이 9절부터 11절입니다.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9절부터 11절을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성경에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는 문장들이 있거든요. 9절, 10절, 11절에 어떤 것이 강조되냐? 9절에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기 동그라미를 볼펜 있으면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또 거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9절에 보면 9절 말씀이 좀 긴데 좀 줄여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영에 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의 영은 살아있는 것이다. 이 말씀이죠. 11절은 하나님의 영이 그럼 너희 안에 있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있으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질을 평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살아온 전체를 이렇게 훑어봅니다. 전기나 이런 걸 보면 이 사람이 뭘 했고 이렇게 다 살피죠.
여러 측면을 살피죠. 그런데 삶의 질은 환경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뭐 좋은 집에 살아야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삶의 질은 많은 부분 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어떤 생각을 하며 어떻게 살아갑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목표가 정해집니다. 그 삶의 생각대로 그 삶의 행동이 나타나고 그 행동대로 그 사람의 삶이 가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뜨겁게 역사하시면 우리의 생각이 먼저 달라지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 삶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의 전체 가치관과 삶이 통째로 다 바뀌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몽길 대장님이 있습니다. 히말라야라는 영화를 찍었죠. 거기 보면 이 오몽길 대장님은 그 세계에서 가장 높은 8,000m 이상의 16개의 이 고봉을 다 완등을 하셨어요. 다 정복을 하셨죠. 거기서 기자가 이 오몽길 대장님에게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대장님, 산을 정복하고 내려올 때 오몽길 대장님, 당신은 무슨 생각을 하세요? 하산할 때. 두 번째 질문, 산을 정복하는데 그 산을 정복한다는 게 대장님한테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질문. 그러니까 이 오몽길 대장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산은 정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산이 허락할 때 그저 잠시 꼭대기에 올라가 보는 것입니다. 뭘 배우냐고요? 저의 민낯을 봅니다. 민낯, 화장하지 않은 얼굴. 그걸 본다는 거예요. 가면이 벗겨지고 저의 진짜 본색을 발견합니다. 산에 오르면 저는 그래도 여기 산에 죽는 것보다 그래도 내가 집에 돌아가는 게 낫지. 그러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또 산을 내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또 답답합니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시대입니다. 통신으로 인터넷으로 예배를 하는 게 옳다 아니다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나죠.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낱낱이 드러나죠. 원래 초대교회도 그랬고 중세시대도 그랬고 근대에도 그랬고 현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진짜 많이 살아남는 거죠. 신앙의 측면에서 진짜 민낯이 드러나고 갈라지는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 이 극복하기 위해서 나라에 또 잘 협조하고 종교계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신앙의 민낯이 드러난다. 이것을 우리가 깊게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냐 가짜냐. 화려했던 겉모습, 그럴듯한 외형의 모습들은 고난이 다가오면, 태풍이 요즘 자주 오는데 태풍이 오면 다 화려하게 꾸며놓은 건물은 소용없어요. 튼튼하지 않으면 다 뜯겨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명심해야 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너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죽을 너희 몸도 살리신다.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